우리 교회 본당 바로 위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이 풋살장 주변에 우리 차량 안내하는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박상준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박상준 집사님이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눈 수술을 해야 된대요. 한쪽 눈이 시력이 매우 약해져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는 것도 힘든데 수술 후에 엎드려서 꼼짝하지 말고 고개를 밑으로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버텨야 된다는데 참으로 힘든 수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되어서 사물을 잘 분별하고 또 그의 생애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잘 분별하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어제 왔는데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그게 또 보니까 하필이면 눈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대장포진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눈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군 출신이니까 미국 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온전히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또 뭐 우리 아들이나 저나 몸에 병이 생기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소홀히 치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0.3까지 내려가서 어제 서울의 강진구에 있는 우리 아시는 체안과에 또 가서 진료를 해봤더니 역시 안경을 써도 시력이 0.3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떡하지요?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고 지금 시력을 잘 관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또 한쪽 눈이 있고 또 그것도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보통 군대 갔다 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죽어가는 이라크, 아이스티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이 갔다 왔거든요. 주변에 거기 다녀온 아이들이 죽고 전사하는 소식이 들릴 때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군대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더군다나 또 시력을 거의 또 한쪽이 잘 어렵다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여러분,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물을 분별하는 게 시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눈으로 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지혜로 세상을 밝게 좋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고는 하는 것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어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인데요. 자, 이제는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뒤로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할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은혜를, 또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영적 분별력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분별력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중에 사람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우리 속담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분별한다는 게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짜 사람들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사기도 당하게 되고 미혹도 당하게 되고 도둑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강도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기당한 분들, 또 남 보증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모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근데 반면에 또 사람 만나다 보면 생긴 모습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데,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그것도 역시 공통점 같아요. 괜찮네 그 사람, 진국이네, 만날수록 좋아.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진국이네. 한마디로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나. 그래서 우리의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우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편에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잘 분별해야 무슨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복은 뭘 만나야 된다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 만나면 그 복이 내게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복 받은 사람 옆에서 얼씬거리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변에 가서 얼쩡거리면 그 복이 나한테도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콩고물 묻은 떡을 먹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 얼쩡얼쩡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신 악한 사람들 옆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악한 사람들 옆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컴퓨터방, 게임방에 안 돼. 게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게임방에 가면은 그 게임을 잘못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간다 이 말이죠. 게임에도 좋은 게임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게임장에 가면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나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교만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 옆에 가니까 나도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또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또 겸손해지는 거죠.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과 만나고, 그런 분들과 교류하고, 그런 분들과 상담하고, 그런 분들과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멋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세계 7번째 나라로 지금 부상해 있는데 얼마나 멋진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근데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른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잘해본다고 그래요. 다 잘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뭐 다 기가 막혀요. 그걸 뭐 해야 되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대로 할지 안 할지 뭘로 바라야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지도자가 뽑혀서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그리고 복음의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 신광두레교회입니다. 신광두레교회가 소속된 서북시찰에는 용천노회 안에 있습니다. 용천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네, 신광두레교회입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용천노회입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입니까? 침례교입니까? 물으면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단? 통합교단.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이렇게 통합교단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좋은 교단에 있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이 요즘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통합교단에 이번에 9월 24일에 우리 통합교단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번에 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역시 3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뽑혀야 되겠죠. 저도 모처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대로 가서 저도 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엄청 연락이 와요. 제가 힘은 없는데 한 표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바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통합교단이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좋은 총회장이 뽑혀서,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가서 잘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가 분별하는지.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한다? 분별하리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도 섞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똑같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자기 스승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분별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별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내려야 할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될지 하는 판단에는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력이 없이 하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징계하고 엉뚱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좋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속 중심을 다 보시겠지만은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자, 7장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미래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기름 부어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많은데 사무엘이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가는 걸 보고 딱 선택이 되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나머지 아들. 왜? 엘리압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뭐 한눈에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이상 볼 것 없다, 이 사람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딱 한마디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무엘이 혼쭐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같이 동행하며 기도하며 지내왔는데 지금 사무엘은 중심을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겁니까? 외모를 보여요. 한눈에. 우리 신광들에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뭐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오는 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탤런트인 줄 알았다고, 영화 배우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은 매일 보니까 뭐 그렇게 시덥지 않게 저를 봅니다만은 밖에서 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방송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는 인물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얘기하는 걸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겉모습만 보고 제 속사람을 판단했다가 실망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저를 겉모습을 보지 말고 저의 속 중심을 보고, 겉모습도 괜찮은데 속을 보니 더 괜찮다,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요. 뭐 어떠세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눈에 그냥 외모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고, 제일 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윗모습이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워낙 엘리야 형제들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별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기름을 붓게 된 거죠, 여러분요. 거기에서 사무엘도 크게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크게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사무엘이 깊이 반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잠깐 기도 안 하고 방심하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판단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해서 나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지역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겉모습을 보고 성급하게 사람을 세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사람을 잘 분별해서 좋은 사람을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두레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